오늘의 야담 시작해 볼게요. 굶주린 고양이를 거둔 사내. 옛날 깊은 산골에 연수라는 사내가 홀로 살았습니다.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날. 연수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힘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мя옹, 야옹. 연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눈을 헤쳤습니다. 그러자 고양이 새끼 같은 짐승 한 마리가 작게 웅크린 채 떨고 있었지요. 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끼의 축 늘어진 몸을 보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얼어 죽겠구나. 연수는 품을 열어 새끼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였지요. 연수는 나무꾼 노릇으로 겨우 연명하는 사내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홀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이란 것에 익숙했습니다. 연수는 부뚜막에서 남은 조밥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앞에 놓아주었지요. 많지는 않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게다. 새끼는 조심스레 밥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리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연수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굶주려 보이는 것이 가엾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끼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연수를 바라보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신경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새끼는 연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새끼는 연수의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끼는 사람처럼 길고 깊게 숨을 고르는 것이었지요. 연수가 아침에 나무를 하러 나가면 새끼는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참 신기한 놈이로구나. 연수는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영리한 짐승이려니 생각했지요. 며칠 후 연수는 마을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닭이며 개가 몇 마리씩 사라졌다더군. 산에 무슨 짐승이 내려온 게 아니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호랑이가 굶주리면 마을까지 내려온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하긴 올겨울이 워낙 혹독하니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겠지.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질녘 깬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요. 연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문 앞에서 연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들어서자 반갑게 다가왔지요. 연수는 새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습니다. 너는 관계없는 일이겠지. 연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새끼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연수는 새끼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눈길을 다니느라 발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새끼는 편안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레 발가락 사이를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톱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두껍고 날카로운 발톱이었지요. 고양이치곤 너무 컸습니다. 연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이 멈춰졌지요. 새끼는 연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헝겊으로 발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요. 짐승도 굶으면 험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가슴속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연수는 부뚜막을 뒤졌습니다. 남은 것은 조밥 한 그릇뿐이 고작이었지요. 날씨가 나빠져 나무를 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연수는 조밥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곤 반은 새끼의 앞에, 반은 자신의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연수는 자신의 몫을 더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그릇에 담아주었지요. 너는 아직 어리니 더 먹어야 한다. 새끼는 연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은 편했지요. 그날 밤 연수가 잠자리에 들자 새끼는 연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짝 붙였지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연수는 새끼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연수는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추위까지 겹쳤던 것이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연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젖은 천이었지요. 연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새끼가 곁에 있었습니다. 새끼는 물그릇을 입에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을 적셔 연수의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내가. 연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계속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끼는 연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연수가 완전히 깨어난 것은 그로부터 하루가 더 지나서였습니다. 새끼는 지친 듯 연수의 곁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밤을 내내 그렇게 간호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연수는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새끼는 지친 듯 연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게로구나. 연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짐승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수가 회복되어 마을에 나갔을 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호환이 났소. 주막 주인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어젯밤 김서방네 소가 물려 죽었다네. 목에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더군.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소까지 물어 죽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사냥꾼들을 불러야 하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냥꾼을 부르기로 결정이 났지요. 연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보자 반갑게 다가왔지요. 연수는 새끼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연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끼의 몸집이 날로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워왔을 때보다 2배는 커진 듯 했지요. 털도 두꺼워졌습니다. 부드럽던 털은 이제 억센 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잠만 잤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새끼는 숨을 길게 고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때로는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고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연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짐승은 연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든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란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짐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의 딸 은희가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수 아저씨, 편찮으셨다며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은희는 20살 남짓한 처자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소문난 이였지요. 연수는 고맙다며 반찬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지요. 짐승은 이제 커다란 개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줄무늬가 선명한 털과 날카로운 눈빛이 분명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요. 짐승과 은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연수 아저씨를 해치지 않겠지요. 연수는 은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호랑이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고요. 은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저씨 조심하세요. 사흘 후면 사냥꾼들이 온대요.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지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떠난 후 연수는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희의 마음을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냥꾼들이 도착한 것이었지요. 산을 샅샅이 뒤져야 하오. 집집마다 돌아보는 것도 잊지 마시오.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은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였지요. 잠시만 참거라. 내가 시간을 벌어올 테니. 연수는 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냥꾼들이 연수의 집 근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어이 연수, 집에 이상한 건 없나? 연수는 일부러 집을 비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둘러봐야겠네. 사냥꾼들이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수는 재빨리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열병을 알아. 들어오시면 옮을지도 모릅니다. 사냥꾼들은 움찔했습니다. 열병은 마을에 퍼지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사냥꾼들은 코를 막으며 물러났습니다. 연수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방 안에서 짐승은 낮은 울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경계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연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짐승을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주막 주인이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연수, 잠깐 나와보게. 주막 뒤편에는 은희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파는 연수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한테 들었네. 자네 집에 호랑이가 있다지? 연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네. 나도 젊었을 적에 본 적이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래. 내가 10살 때였지.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다친 호랑이 새끼를 주워 오셨어. 그때도 지금처럼 혹독한 겨울이었지.
노파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새끼를 석 달 동안 보살폈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말이야. 그러고는 산으로 돌려보냈지. 그 후엔 어찌 되었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그 후로 우리 집엔 짐승의 해가 없었어. 산짐승들이 우리 밭을 건드리지 않았고 호환도 일어나지 않았지. 노파는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랑이도 목숨을 건 은혜엔 발톱을 거둔다네. 하지만 자네 조심해야 해. 조심이라니요? 사람들은 모른다네. 짐승도 마음이 있다는 걸 말이야. 노파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지키려면 각오를 해야 할 걸세.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연수는 정체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이 호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연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사냥꾼들이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새벽녘 연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연수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리켰지요. 내가 있을 곳은 저기다. 이제 돌아가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다. 호랑이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턱을 넘지 않을 뿐이었지요. 연수는 호랑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가지 않는 게냐? 연수는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연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가면 안 된다고. 연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호랑이는 천천히 연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비었습니다. 연수는 호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었지요.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랑이가 방 안가득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양이도 큰 개도 아니었습니다. 낮은 천장을 스칠 만큼 커다란 호랑이였지요. 줄무늬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눈은 호박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연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연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보는구나. 호랑이는 연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코를 연수의 손에 가져다 댔지요.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렵지 않다. 내가 나를 해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이 집을 둘러쌌습니다.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다.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오늘 밤 소 3마리가 물렸다. 발자국을 따라왔더니 이 집으로 향하더군. 연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여 명의 사냥꾼들이 창과 활을 들고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연수, 내 집에 호랑이가 있지? 당장 문을 열어. 연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은희는 떨리는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은희야, 물러서거라. 위험하다. 주막 주인이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사냥꾼들이 횃불을 집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들을 공격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호랑이를 내줄 수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잠깐 나가겠소. 연수는 호랑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참거라. 내가 해결하고 올 테니. 호랑이는 불안한 듯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단호했지요. 연수는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냥꾼들이 일제히 창과 활을 겨누었습니다. 연수, 비켜서. 그 짐승을 끌어내야 한다. 안 됩니다. 연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소들이 물렸다. 그건 다른 짐승의 진일 것입니다. 제 집에 있는 호랑이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냥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집에 들였다니 내 정신이 온전하냐. 그 짐승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연수는 스스로 화살 앞에 섰습니다. 이 짐승을 건드리려거든 저를 먼저 쏘십시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하지만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횃불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수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가로막았지요. 연수는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물러서거라. 내가 다칠 것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일었지요.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발톱을 세우지도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지요. 대신 산을 향해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호랑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수는 호랑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와 작별이 담겨 있었지요. 가는 게냐?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연수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참으며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산에서 편히 살아라.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가 공격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말이지요. 달빛이 호랑이의 등을 비췄습니다. 은빛 줄무늬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산 입구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수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연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호랑이가 그냥 갔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연수를 지키려 했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사냥꾼 중 한 명이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못 봤던 것 같소. 소를 문 건 다른 짐승이었을게요. 다른 사냥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발자국도 다시 보니 다르더군. 그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지요. 은희가 연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지요.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연수, 미안하네. 우린 몰랐어. 늙은 노파도 함께였습니다. 호랑이도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을 게야.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연수는 홀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호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지요. 소도, 닭도, 개도 다시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게 아닐까? 연수가 은혜를 베푼 대가인가 보오. 연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연수, 나무 좀 베어주게. 연수, 이 쌀 좀 받아. 사람들은 그가 호랑이를 구한 사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은희는 말없이 연수의 집을 오갔습니다. 아저씨, 반찬 가져왔어요. 고맙구나, 은희야. 은희는 연수의 집을 청소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큰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통증에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큰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천천히 연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곁에 몸을 낮췄습니다. 연수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호랑이는 연수를 등에 태우라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집 앞에 내려놓고 호랑이는 연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게로구나. 호랑이는 한 번 울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호랑이는 가끔 연수를 도왔습니다. 산에서 큰 멧돼지가 나타나 연수를 위협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쫓아냈습니다.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호랑이는 사냥한 노루를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연수는 그럴 때마다 호랑이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어느 날 저녁 연수는 산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으르렁.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연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인사 같았지요. 연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덜어냈지요. 문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든 배고프면 오너라.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드리는 거예요? 옛 친구에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호랑이의 울음을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엔 영험한 호랑이가 산다네.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다더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호랑이도 마음이 있대. 은혜를 갚을 줄 안대. 연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고 말이지요. 베푼 은혜는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가장 필요한 순간의 말입니다. 연수는 한 마리 짐승을 구했습니다. 그 짐승은 연수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았지요. 작은 선행이 큰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바보 나무꾼이 새냥 주고 산 매맞는 기생 딸의 정체. 옛날 옛적 북쪽 변경 고을 풍악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꺄! 밤마다 기생집에서 터져나오는 여인의 비명이 얼어붙은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묘호란이 휩쓸고 간 이 땅은 전쟁터보다 더 참혹했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고을 수령은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냈습니다. 군졸들은 술에 취해 거리를 활보했고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속 누군가의 운명이 뒤바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온유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7의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였지요. 말을 더듬고 순박하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옴바보라 불렀습니다. 옴바보가 온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렸고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온유의 눈빛만큼은 묘하게 깊고 따스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홍수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뒤로 외롭게 살아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지요. 온유에게는 주막주모점례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그를 짓밟는 군관 한엽이라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얼굴을 가린 채 매를 맞는 기생의 딸 설아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유가 산길을 오를 때마다 흰 기운을 두른 여인의 환영이 나타나 그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온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환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곧 내가 지켜야 할 이가 온다. 그 순간 바람이 휙 불더니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온유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요. 다음 날 온유는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기생집에서 비명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인연,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한엽의 고함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유는 나무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생집 마당에 설아가 쓰러져 있었고 한엽은 채찍을 들어 올리고 있었지요. 죽여버리기 전에 팔아버려야겠어. 한엽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온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날 밤 온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온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성냥이 들어 있었지요. 기생집 앞에는 술에 취한 한엽이 설아의 머리채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계집을 사겠다는 놈 없나? 성냥만 내고 가져가라. 온유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 외쳤지만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온유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내밀자 한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옴바보가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지요.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온유는 설아를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설아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지요.
온유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설아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설아는 온유의 손길에 몸을 떨었지요. 매 맞는 것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런 따스함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온유는 말을 더듬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설아는 처음으로 온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고 비웃음 받는 이 사내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따스했지요. 그때 온유는 설아의 손목에 감긴 비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귀한 비단이었지요. 설아는 그것을 꼭 움켜쥐며 절대 떼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온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산길에 그 흰 기운의 무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온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무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지키라고, 그 아이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씨앗이라고 말했지요. 온유가 무슨 말인지 묻자 무녀는 이것이 온유의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그 아이를 지키도록 태어났다는 것이었지요. 무녀가 손을 들어 올리자 온유의 이마에 뜨거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유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지요. 칼을 든 사내들, 피로 물든 궁궐,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온유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감싸 쥐었을 때는 무녀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온유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고을 수령의 군졸들이 온유의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군관이 헐값에 팔아치운 설아를 다시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온유는 떨리는 몸으로 설아를 뒤에 숨겼습니다. 군졸들이 온유를 끌어내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지만 온유는 움막 문을 막고 버텼지요. 설아는 벽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지요.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결국 군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온유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온유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온유의 얼굴 위로 똑똑 떨어졌지요. 온유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설아가 그의 상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온유는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늙은 풍수쟁이 노유승이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설아의 팔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설아의 팔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유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문양은 왕가의 금문이었습니다. 감히 남이 볼 수 없는 오직 왕의 피를 이은 자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식이었지요. 설아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소매로 문양을 가렸습니다. 노유승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고 온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가 단순한 기생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온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무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설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온유를 주인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온유 역시 설아에게 더 많은 말을 건넸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함은 설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쫓겨났다는 것, 기생집에 숨어 살며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지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온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온유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설아는 안심이 되었지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설아는 난생 처음 평화롭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풍전야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한엽이 군졸들을 이끌고 온유의 움막을 습격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눈빛만큼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엽은 설아를 되찾겠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온유가 앞을 막아섰지만 한엽의 칼날이 온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유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그는 설아를 뒤로 밀어내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졸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온유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한엽이 온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지요.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피투성이가 된 온유를 보며 그녀는 절규했지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무너져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은 기생의 딸이 아니라고, 폐위된 왕의 후궁이 남긴 유일한 피부치라고 말이지요. 한엽의 칼이 멈췄습니다. 군졸들도 얼어붙었지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통성을 가진 비밀 왕손이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되어 살아왔다고 말이지요. 한엽은 그녀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감시하며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왕손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고을 전체가 역모로 몰릴 터였으니까요. 온유는 피를 흘리며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손목에 감긴 비단 조각이 달빛에 빛났지요. 그것은 왕실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한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입을 연 이상 설아와 온유 모두 살려둘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온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온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녀가 살고 싶다면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이지요. 바보라 불리던 사내의 눈빛에 처음으로 강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온유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온유가 자신 때문에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온유는 설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그 결의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었지요. 한엽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노유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유승이 온유 앞에 섰습니다. 늙은 풍수쟁이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났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온유는 단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년기에 기억을 잃어버린 채 마을에 떠밀려온 폐위된 왕의 비밀 호위무사의 아들이었지요. 즉 왕손을 지키도록 운명지어진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온유가 바보라 불렸던 것은 기억의 봉인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유승은 온유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온유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억을 봉인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온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지요. 다음 날 새벽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령이 온유와 설아를 제거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지요. 설아의 신분이 알려지면 자신도 역모에 연루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군졸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온유와 설아는 산속으로 도망쳤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군졸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온유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도망가라고
자신 때문에 온유까지 죽을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온유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함께 살거나 함께 죽겠다고 말했지요. 그때 노유승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풍수쟁이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가득했지요. 그는 마지막 비밀을 밝힐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온유의 봉인을 푸는 열쇠는 바로 설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유승의 말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온유의 기억과 무력을 봉인한 것이 바로 어린 설아였다는 것이었지요. 설아의 손목에 감긴 비단 조각이 바로 봉인의 매개체였습니다. 그 비단을 풀면 온유의 봉인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궁궐에서 도망칠 때 자신을 지키던 무사의 아들에게 이것을 묶어주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요. 군졸들의 함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풀어주기 시작했지요. 비단 조각이 풀어지는 순간 온유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말더듬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설아를 지켜라. 온유가 노유승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로 뛰어내렸지요. 수백 명의 군졸이 온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유의 몸놀림은 눈부셨지요. 칼을 피하고 군졸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한엽이 칼을 들고 온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엽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무사였지만 봉인이 풀린 온유는 그보다 한 수 위였지요. 결국 온유의 칼이 한엽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한엽은 무릎을 꿇었지요. 온유는 칼을 거두고 한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바보라는 흔적이 없었지요. 이제 끝이다. 온유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지요. 설아는 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봉인까지 푼 온유에게 그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풍악현에 도착했습니다. 노유승이 미리 한양에 밀서를 보냈던 것이지요. 수령의 비리, 설아의 왕손 출생, 온유의 가문, 그리고 기생집이 왕손을 숨긴 장소였던 모든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수령과 한엽을 비롯한 악인들을 모두 잡아들였지요. 온유는 암행어사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폐위된 왕을 지키던 무사 집안의 후손이었고 왕손인 설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지요. 설아 역시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숨어 살던 왕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을 뵙자고 청했지요. 하지만 온유와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날 이후 풍악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령과 한엽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벌을 받았지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왕손을 학대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보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왕손이라는 신분도 신분이었지만 자신들이 그녀를 천대했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온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바보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점례만이 두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온유를 친아들처럼 돌봤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설아는 온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싶은 이는 온유뿐이라고,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이지요. 온유는 설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더듬거림이 없었지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유와 설아는 풍악현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조용한 산골의 작은 집이었지요. 노유승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진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온유와 설아는 산길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손과 그를 지키는 무사의 길이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비로소 얻게 된 작은 행복이었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설아가 온유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그 온기 덕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온유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신분과 운명의 굴레에 갇혔던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지키며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겁쟁이 남편의 충격적인 정체.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폭정으로 악명 높던 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떤 이는 병사라 했고 어떤 이는 천벌이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역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대궐 안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이 정말로 어떻게 죽었는지 말입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자는 비어있고 새 왕은 아직 즉위하지 않았으며 조정은 혼란에 빠졌지요. 그 와중에 남부 외딴 고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한 사내가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나무꾼 서방이라 불렀지요. 서방은 겁쟁이로 소문났습니다. 장터에서 어깨라도 부딪히면 제 잘못이 아닌데도 연신 머리를 조아렸고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하기만 했지요. 한 번은 들개가 으르렁거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것도 사내라고. 어찌 장가를 들었는지 신기하구만. 서방은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힘없는 눈매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요. 말수도 적었고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와 굳은 살투성이었지요. 나무를 하는 사내치곤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서방에게는 연하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달랐습니다. 겁쟁이 남편을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감싸 안았지요. 장터에서 누가 남편을 밀치면 연하가 앞으로 나섰고 누가 남편을 놀리면 연하가 쏘아붙였습니다. 제 서방이 어쨌다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겁쟁이와 어찌 사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연하가 밤마다 깨어나 식은땀에 젖은 남편의 등을 쓸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새 왕을 보좌하는 사헌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왕의 내관 출신들도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지요. 모두가 한 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서방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하고 오후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아내와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지요. 누가 봐도 평범한 나무꾼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서방은 매일 같은 꿈을 꾸었지요. 손에 묻은 피를 씻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핏물, 손가락 틈새마다 스며든 피가 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으윽! 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지요. 연하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셨군요.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을 꼭 쥐었을 뿐이지요. 연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나와라. 관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관군을 이끈 아전이 말했습니다. 왕을 해친 역적이 아직 살아있다. 사헌부에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 순간 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떨림과는 달랐지요. 공포가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연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변했지요.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수색당했습니다. 관군들은 집집마다 뒤졌고 수상한 자가 없는지 샅샅이 조사했지요. 서방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겁먹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떠난 밤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사를 가야 하오. 연하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은 위험하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오. 연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지요. 서방님, 대체 무엇이 두려우신 겁니까? 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요. 그날 밤부터 서방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을 보따리에 담았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맡겼을 일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불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서방님,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요.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서방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떠돌이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에 방울을 단 무당은 마을을 돌며 점을 쳐주었지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무당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서방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집 들어가도 되겠소? 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가난하여 점 볼 돈이 없습니다. 무당은 시익 웃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그저 잠깐 들어가고 싶을 뿐이요. 연하가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당은 서방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하지만 무당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 나무만 베지 않았구려. 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왕의 기운이 보이요. 아직도 당신 손에 남아있소. 서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미 배웠으니 이제 갚아야 하오. 피는 피로 씻기는 법이요.
그 말을 남기고 무당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연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이 사라진 다음 날 광군이 다시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였습니다. 사헌부에서 직접 내려온 관리까지 함께였지요. 수상한 자를 찾고 있다. 모두 한 사람씩 조사를 받아라.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직업을 물었고 지난 석 달간 어디에 있었는지 캐물었지요. 서방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방은 더듬거렸습니다. 김만석이옵니다. 관리는 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에 겁먹은 얼굴, 떨리는 손을 보았지요. 이자는 아니군.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겁쟁이가 왕을 해칠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서방은 더욱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관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연신 용서를 빌었지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관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다음. 서방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지요. 겁먹은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데 성공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서방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한양 대궐 깊은 곳이었지요.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서방은 검은 옷을 입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지금의 겁쟁이가 아니었지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귀신같이 빨랐습니다.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사들의 목을 조용히 꺾었고 내관들의 입을 막았지요. 그리고 왕의 침소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자고 있었습니다. 폭정으로 수많은 백성을 죽인 그 왕이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요. 서방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지요. 칼날이 왕의 목을 스쳤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요. 왕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했지요. 서방은 피 묻은 칼을 들고 대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과거를 지웠습니다.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왕을 죽인 자가 아니라 나무나 하는 겁쟁이 나무꾼이 되었지요. 서방은 신음했습니다. 연하가 깨어났습니다. 서방님. 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무엇을 숨기시는 겁니까? 서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상 밑을 보았지요.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하는 침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 만져졌지요. 딱딱하고 긴 물건이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요. 연하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은 누구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소. 연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그 피가 아직도 내 손에 남아 있어.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쟁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지요. 왜 남편이 늘 악몽에 시달렸는지, 왜 그토록 겁쟁이처럼 살았는지 말입니다. 연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함께 있겠습니다. 서방은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죽은 왕의 내관 출신들이었습니다. 왕이 죽은 후 대궐에서 쫓겨났지만 아직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왕을 죽인 자를 찾아 복수하려 했습니다. 떠돌이 무당도 함께였습니다. 내관들이 무당을 끌고 온 것이지요. 왕을 죽인 역적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 내가 찾아내라. 무당은 집집마다 다니며 기운을 살폈습니다. 서방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당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아니요. 내관들은 다른 집으로 갔지요. 서방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수색이 끝난 후 내관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찾지 못했다. 무당, 내 놈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분명 이 근처에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무당은 망설였습니다. 저 산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사옵니다. 내관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뒤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우리를 속였다. 무당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무당이 고문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역적이 어디 있느냐? 무당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르옵니다. 정말 모르옵니다. 내관들은 더욱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서방은 멀리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저 무당은 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춰주었다. 이틀 후 무당이 죽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서방은 홀로 무당 앞에 섰습니다. 왜 나를 감춰주었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방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무고한 사람들이 더 죽는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 무당이 죽은 밤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연하를 마주 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하겠소.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지요. 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왕을 죽인 사내요.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달 전 한양 대궐에 들어가 왕의 목을 베었소. 그리고 도망쳤소. 연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왕은 폭군이었소. 수많은 백성을 죽였고 나라를 망치고 있었소. 나는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소. 하지만 결국 혼자서 해냈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가족이 왕의 폭정에 죽었소. 아버지는 억울한 옥사로 죽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목을 메었소. 동생은 세금을 내지 못해 매질당하다 죽었소.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신 겁니까? 복수가 아니었소. 아니, 처음엔 복수였소. 하지만 대궐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소. 이건 나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른 후 두려워졌소.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그저 역적이 된 것은 아닌지 말이오.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그렇소. 나는 겁쟁이가 되었소. 진짜 겁쟁이로 말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서방님이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서방은 연하를 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다음 날부터 서방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겁먹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지요. 진실을 아내에게 말한 후 마음속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방은 홀로 산속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을 죽였다. 하지만 그 후 도망쳤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숨어서 살았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후 숨어 산 것이 후회되었지요. 서방은 칼을 꺼냈습니다. 녹이 쓴 칼이었지만 아직도 날카로웠지요. 칼날을 돌에 갈고 또 갈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내야 한다. 도망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관청으로 나가기로 했지요. 스스로 자백하고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방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청으로 가려 하오. 연하는 놀라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시면 죽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것이 옳소.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방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소. 서방이 관청으로 가려던 바로 그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새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 왕의 첫 교서였습니다. 선왕은 병으로 승하하셨다.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 만약 역모를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서방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새 왕이 선왕의 죽음을 덮으려 한다는 뜻이었지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죽은 왕의 내관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모를 꾸며냈다는 죄목이었지요. 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새 왕도 알고 있다. 선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새 왕은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덮으려 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은밀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사원부 관리였지요. 그가 서방을 찾았습니다. 새 왕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어. 살아있어도 좋다. 다만 죽은 자로 살라고. 서방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왕의 내관들이 처형당했지만 그들의 잔당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들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왕을 죽인 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연하가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방은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내가 오지 않자 마을로 내려갔지요. 장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왕의 잔당들이었지요. 그들 가운데 연하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놓아라. 서방은 외쳤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인 역적이냐?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이 계집을 죽이겠다. 칼이 연하의 목에 닿았습니다. 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왕을 죽였다. 잔당들이 술렁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내 놈이 우리 주군을 죽였구나. 이제 내 놈도 같은 방식으로 죽어라. 서방은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침묵할 것인가. 아니,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아내는 놓아주어라. 안 된다. 역적의 아내도 같이 죽어야 한다. 서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죽였던 그날 밤의 눈빛이었지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구나. 서방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죽기 전에 너희부터 보내주마. 서방은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잔당 하나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지요. 이놈! 나머지가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서방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왕을 죽일 때처럼 말이지요.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서방의 어깨에 칼이 스쳤지요. 으윽!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하를 붙잡고 있던 자의 목을 베었지요. 도망쳐! 연하는 달렸습니다. 서방은 홀로 남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놈 제법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싶은가? 뭐? 내 이름은 없다. 나는 역사에 없는 자다. 서방은 칼을 던졌습니다. 우두머리의 가슴에 꽂혔지요. 그리고 너희도 없을 것이다. 우두머리가 쓰러졌습니다. 서방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연하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연하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겁쟁이라고 무시했던 나무꾼이 6명의 자객을 죽인 것이지요. 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집으로 데려갔지요. 의원을 불러 상처를 봉합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서방은 사흘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저 나무꾼 도대체 누구였던 거요?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던데 혹시 전직 무사였던 건 아닐까?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관아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 후 광군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사신이 함께였지요. 김만석을 만나러 왔다.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사신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은 누워 있었지요. 사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왕께서 전하신 말씀이요. 그대는 이미 죽은 자로 기록되었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다. 하지만 나라는 그대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서방은 눈을 떴습니다. 무슨 뜻이오? 사신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선왕의 죽음은 병사로 기록되었소. 영모는 없었소. 전하께서는 말씀하셨소. 선왕은 폭군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진실은 묻어야 한다. 그 일을 한 자는 벌하지 않겠다고. 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없소. 기록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소. 그저 조용히 사시오. 사신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방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서방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다시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사람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방은 침상 밑에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왕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었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묻으려 하오. 서방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구덩이를 팠지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마. 흙을 덮었습니다. 칼은 영원히 땅속에 묻혔지요. 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양에서 온 전령을 만났습니다. 전령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새 왕께서 교서를 내리셨소. 선왕 시절의 억울한 옥사를 모두 풀고 가혹한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신다고 하오. 서방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전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영모 관련 조사는 모두 끝났소. 선왕은 병으로 승하하셨고 그 어떤 역적도 없었소.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령이 떠난 후 연하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면 돼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한 일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서방은 웃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소. 기록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서방님께서 이 나라를 구했다는 것을. 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연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방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소. 그날 밤 서방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피 묻은 손도 왕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평온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연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소. 오랜만에 편히 잤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 왕은 선정을 베풀었고 백성들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요. 서방과 연하는 여전히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조용히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방을 존경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죽은 왕의 잔당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서방을 위협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서방은 안도했습니다. 서방은 마당에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도 함께 자랄 것이요. 연하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 아래서 우리 아이가 놀겠지요. 서방은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째입니다. 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서방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연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서방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벽이라 부르겠소. 왜 새벽입니까?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때니까요. 새벽이는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지만 눈빛은 강했지요. 어느 날 새벽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겁쟁이였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서방은 웃었습니다. 그랬단다. 지금은 아니신데요? 지금도 겁쟁이란다. 다만 도망치지 않을 뿐이지. 새벽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말이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옛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겁쟁이 나무꾼이 살았다는구만. 들개만 봐도 도망쳤다면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서방은 그 소리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방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연하가 나왔습니다. 서방님, 들어오시지요.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소. 연하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요.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당신이 있어서, 새벽이가 있어서, 그리고 살아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였지요. 조선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바뀌었고 세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한 겁쟁이 나무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방은 집 안으로 들어가 연하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였소.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어렸지요. 겁쟁이 나무꾼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용감한 사내의 그림자였습니다. 옛말에 은인자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몸가짐을 신중히 한다는 뜻이지요. 겁쟁이 나무꾼은 왕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서서 자신의 삶과 마주했지요. 칼을 든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어낸 폭정 덕분에 백성들은 조금 더 편히 숨 쉴 수 있었지요. 세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겁쟁이 나무꾼처럼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